앞뒤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다시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얼굴 좀 펴시네. 그렇게 인사하고 살아야죠. 제가 어저께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4% 정도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꽤 많이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를 성경 읽는 데 투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고 사시는지, TV를 많이 보고 사시는지, 뭐 수다 떨고 사시는지 하여튼 간에 잘 보시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목사님은 어느 정도 성경 보시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로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 읽는데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하는 편이에요. 시간 안 재보는데 대략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을 읽는가라는 그런 설문이니까 조사를 이제 하는 가운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틀린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 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주로 프로테지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내 인생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때마다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며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 그때마다 자기 삶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답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대답들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팠을 때는 어떻게 찾아가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인간관계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성경에서 그때마다 답을 찾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것이 방황하고 사는 삶입니다. 혼돈하고 사는 삶입니다.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인생의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죠,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헤매는 모습, 방황하는 모습, 답을 못 찾아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세워져 갈수록에 분명한 사실이 계속 선명하게 발견되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또 다른 답을 찾아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해보고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방탕한 얘기를 하는 적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묶임에서, 인간관계, 내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나는 정말 자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방치하거나 방심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이 있나요? 그래 나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손을 번쩍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사실은 그것은 축복의 길이다. 그것을 꽃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거부감을 일 것 같아서 왜? 살아가는 삶에 자꾸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우로 취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는지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내 인생의 그때마다 인생의 답을 찾겠다고 성경을 본다면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게 아직 방황하는 삶이죠. 혼돈의 삶이죠. 그 성경을 찾다가 내 인생이 답이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내 문제 해결할 점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포기하나요? 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킵니다. 아멘.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는 축복받았는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런데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이게 뭔 말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의 답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냥 외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뭐 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많이 거쳐왔고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라고 분명히 유일한 답이라고 그러는데 내 삶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 내 삶은 왜, 이 답이면, 정말, 풀려야 되는데, 그냥 뭐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메시지하고 새벽 내내 했고, 금요 기도회 때도 또 이제 시간 되는 만큼 이제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인 건 뭐냐 하면 조금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됐어요. 그 사람들 여기 시비가 있죠. 아이고 무슨 애들이 죄가 있냐고, 얼마나 애들이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그러죠. 아이고 순수하긴 순수해. 비교적 순수한 거지 우리보다는. 그렇죠. 세상에 우리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냥 죄로 오염된 우리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순수는 해요. 분명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모습이 뭐예요? 눈동자를 보면 아이들이 맑아요. 저와 여러분은 눈동자 보면 그냥 흐물끄는 그냥 희무크리 해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냥 또 잘 보이지도 않아서 또 그냥 이 안경까지 걸치고 지금 다 이러고 살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눈이 이미 좀 밝지요. 나름대로 순수하지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 영악한 아이들은요 순수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어른들 다 속여먹어. 순수한 것처럼 하면서 어른들 다 그냥 속여먹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 땅의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 아니고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 그 죄가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지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지 멋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는 게 죄라고요.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이 다 내 인생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자강 계시오 그러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사는 건 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성도들이 진짜 인생의 결론이 안 나시면 죄 가운데 늘 방황하다 인생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는 답이잖아요.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알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만난 자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 인생의 유일한 답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 우리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늘 좀 얘기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일생에 내가 우리 일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주 안에 있다니까. 주 안에 있다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고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저 남편 저 아내 이게 아니라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고 자식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배운 지식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보니 생각을 하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안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해 놓으셨고 구원하시고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여기에서 머리가 돌아가네요.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나를 대통령 부인으로 만들어주든지 말이지. 김정숙 여사처럼 말이지. 어쩌다가 그 인간을 만나게 해서 그 인간이 누군지 잘 난 몰라요. 그 만나가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했느냐고요. 그 고생 바가지가 축복인 줄 여러분 모르시죠? 고생을 바가지로 그 남편 만나서 그 아내 만나서 고생을 바가지로 한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나요? 아시도 모르시는만요. 이것이 축복인 줄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엄청나게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남편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지금 많잖아요. 손 들어보라면 많이 들걸요? 그럼 축복이지. 하여튼 매세 끈끈이 그냥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 그 아내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속색이고 요새는 요새도 많이 그렇지. 옛날 사람들 그렇게 남편들이 속색이고 그냥 둘째, 셋째, 넷째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그냥 시집가면 거짓 귀신 돼야 된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냥 거짓 귀신 되려고 그냥 참고 그러면서 다 살아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냥.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성경이 얘기한 얘기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세상에 믿을 것,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구나. 요거를 발견하게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오직 복음 듣는 줄 알았더니 복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고 설교 팡팡 하면서 하더니만 아내한테 성질을 부리고 화내고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그러기도 해요. 이따금씩 있다가
그럴 때마다, 예,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십 잘못 왔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십 잘 왔네.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함없이 내가 모자란 짓 해도, 내가 잘해도 격려해 주시고, 예,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영원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냥 밥도 잘 지어주고, 설거도 잘해주고, 그냥 빨래도 잘해주고, 그냥 어떤 인간들처럼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손끝에 물 한 방울 그냥 안 닿게 하겠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예, 온 사람도, 시집 오게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요 그렇게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나는 이따가면서 그런 거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보온계답고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저렇게는 못하는데, 그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 아내한테, 예, 병 들어가지고요, 그냥 내가 그 TV에서 본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침상에만 있어요. 침상에만 있으니까 운동도 못하지, 먹는 건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몸이 둔해가지고, 그런데도 그거 다 수발 들고 씻기고, 예, 싸는 거 받아내고, 그리고 바람 쐬오겠다고 있잖아요. 또 그게 맞춰가지고 구름만 만들어가지고 또 바람, 저 강변에 바람까지 씌우고. 이야, 저게 사람이야? 아니고 TV에 나올 때만 그렇게 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지. 하지만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내가 복음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아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죄인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렇게 잘해주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잘해주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 예수의 사랑이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받으면서 아이고 믿을 놈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 찾는 게 그게 더 축복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종종 목사님들이 이제 좋은 글이나 좋은 음악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재미있는 거 있으면 보내줘요. 카톡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보내줘요. 그러면, 예, 그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는데, 와, 너무 감동적인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정말 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있잖아요. 일평생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시장 갈 때도 손잡고 가고, 어디 갈 때도 손잡고 가고, 항상. 그래서 완전히 인꼬부부야. 인꼬부부. 다 모든 사람 부름의 대상이야. 그렇게 살고 싶죠? 네. 인상도 좀 펴봐요. 어때? 아이고 참.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약을 갖다 주고 이제 출발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약을 가지고 오면은요, 막, 예, 약물에 물을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마셔보고, 물이 왜 뜨겁냐고 컵을 던지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찬물 갖다 줍니다. 약은 따뜻한 물을 먹어야지, 뭐 찬물로 어떻게 먹어요? 그 찬물 갖다 던지고. 이렇게도 안 돼요. 저렇게도 안 돼요. 얼마나 그 할머니를 괴롭히는지 몰라. 예. 여기 그런 영감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동네에서 아프다니까 이게 병문안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할머니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예? 차를 타다 주면 그냥 막 던지고, 막 음식을 갖다 막 던지고 막 그래요. 이게 보고라고 하죠. 할머니가 눈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할머니가 그렇게 지금 잘 수발을 듣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이에요. 정을 떼기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자서 남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 신랑을 자고 신랑을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신랑 죽으면 완전히 인생 포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통해 가지고 할아버지의 정을 다 끈 거. 아이고, 믿을 놈 없구나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건 제가 얘기해요. 예, 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싫지만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의하지 마시고, 그게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사실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아멘. 이제 영감이 아내가 자식들이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더 찾아갈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팔자 타령 안 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전체 삶 속에 들여다보면요, 야, 이게 정말 맞구나. 계속 이렇게 발견돼서 가야 돼요. 그게 발견돼서 하는 것이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지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사실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어져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의 행불행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되어져 가는 만큼 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전부 주님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요, 잘 보세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요, 전부 나 잘한 걸 드러내고 싶고 나를 부각시키고 싶고, 이게 세상 삶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전부 나 위주로, 나에게 다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주기를 잘하고 주기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 높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랑하지 말라도 자랑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인생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결심하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을 계속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론 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줄 믿으세요. 어떻게 계속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구나, 주인이구나,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알아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뻐하는 삶인지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진짜로 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 예수님은 누구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걸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여러 해 하신 여러분들은 알아요. 뭘 아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요. 교리적으로 알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잡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서 슬픈 일이 되면 우시고 좋은 일이 기뻐하시고,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히 여기고 다 있어요.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되냐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실제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냐고, 하나님이냐,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준 것, 불신자들이 최고로 높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아주 훌륭한 4대 성인으로 꼽지 않습니까? 4대 성인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되지만 예수님 4대 성인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누구예요? 석가, 공자, 맹자, 예수 이렇게 친다고요. 요새 사람들이 따지면은 또 뭐 다른 사람 빠질 수 있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예수를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속에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시대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예언이 나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정사를 메고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 누구를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잖아요. 아니 9장 전에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도중에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붕을 뚫고 내려보냅니다. 중풍병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지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죄의 사함 받는다고 저런 헛소리를 하냐. 그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수군을 알고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많이 증거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했잖아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본체, 그 영광의 광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요. 이 빌립이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 대하는 거 보면은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길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길인데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이렇게 동문서답이고
이렇게 완전히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의 방황이에요. 가는 길을 모른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 그때 성도들뿐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고, 할렐루야, 이렇게들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실제로 못 믿어요. 그래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 것을 통해서 뭔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인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뭘 잘 되었다고 뭐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여러분 육신의 삶이 되었다, 뭐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좀 알았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교만해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좀 우리 삶에 좀 안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염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결론 났다면, 실제로 그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평생이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이. 어느 순간 뭐 다 되었다, 그거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벌써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자리에 간 거예요. 아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라니까. 우리 사실 영적인 비밀을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알아가고 있거든요. 많이 알아가는데 또 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모든 일상을 통해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알아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참 뭔가는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심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평생의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가는지를 잘 보시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주여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냥 부러지죠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이 내 충족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잘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만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계속 발견해가는 거죠. 여기 은혜의 생활이고 여기 신앙생활인 줄 믿으세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를 대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부활하시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을 성천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중보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걸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러죠.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을 장만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당입니다. 천당. 우리가 살 집이 거처 아닙니까? 처소 아닙니까? 천당.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당, 예수 천당을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예. 틀린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뭐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그 나라, 살 집이 다 있어요. 믿으시나요? 믿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을까요? 저는 말씀대로 믿어요. 진짜입니다. 예, 우리의 집이 구체적으로 진짜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하게 우리가 이루어진 거 아니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 가잖아요. 예.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 우린 다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서 가야 될까? 중국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짜이젠 하면서 가야 돼요. 짜이젠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만나자예요. 다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요? 지금 어른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돼야 되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 그에는 나쁜 인간도 없는 곳. 할렐루야. 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 이게 막연한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로.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으로 답을 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내게 실상으로 믿어졌다면 신앙생활은 달라질 건데요. 아마 삶이 달라질 건데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될 건데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돌아갈 건데요. 아멘. 근데 그 나라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하려면 또 설레요. 체험하게 하시다니까. 그 나라,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완벽한 그 나라 있어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셔요. 그 나라가 뭔지 아세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알지 그랬더니 이 도마가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했어요. 난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당, 우리가 가야 할 그 천당 믿습니까? 하면 크게 아멘 할 거잖아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있잖아요. 조금씩 맛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있지 여기 천국.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체험해 가면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전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 이미 천국 다 받았다면서 뭘 또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라는 이게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계속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 안에 이루어 가신다고요 지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지금 그걸 하시는, 때로는 응답도 줬다가 때로는 거둬가시기도 했다가 때로는 고난도 줬다가 때로는 축복도 해줬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잖아요, 이 육신의 삶이, 여기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가면 여기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도록 계속 하나님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씩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실상의 세계를 알아가면 할수록, 여기 눈이 열려지는 만큼 있잖아요. 영적 세계 열려지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진짜 행복이 뭐가? 우리 인생에 사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지니까. 어떤 때는 혼자서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 울기도 하고, 만세는 안 부르지만 이게 막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이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진짜 우리 삶 속에, 육신의 삶 속에 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우리는 맨날 육신의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그냥 또 거기서 뭐 빠져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당연하죠. 이건 이렇게 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지속합시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근심 없이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지금 예수님이 가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오후 시간에 또 나눌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후 시간에 많이 보겠네 이제. 자, 찬송가 249장